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많은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래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영 분별과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깨어서 기도할 때란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다는 거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런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강림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항상 가슴에 새기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의 특징이 뭐냐면 배도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들이 종교 혼합주의를 지금 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혹된 영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칭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 글로벌리스트는 뭘 파괴하냐? 이 국가 자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글로벌리스트의 특징은 마치 전 세계를 기업같이 운영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 그 나라에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몇 명만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 그거. 워낙 돈이 많으니까 뭐냐면 자금을 많이 대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그것을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한마디로 이 소수의 몇 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하고 있어요. 1%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의 국민들은 그것을 깨닫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영어로 된 건데 원하신 분들은 제가 그 자료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게 되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코퍼레이션, 기업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내션이다, 국가다. 그래서 글로벌리스트와 각 개별 주권과의 싸움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거, 국제 정치적인 것에 깊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도하는 게 많거든요. 배도가 뭐냐? 원래 미국이나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네덜란드, 이 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제 무슨 국가가 된 줄 아십니까? 이슬람 국가가 되다시피 했어요.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이 누가 많다고요? 무슬림들이 제일 많아요. 영국에 있는 교회들의 그 건물들, 교회당을 누가 사냐? 나이트클럽이 사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유럽은 지금 완전히 그 배도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이제 미국 이슬람 협의회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 오바마라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그 시즌을 없애기 위해서 할리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크리스마스 이것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 시대가 지금 엇박자, 혼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 갖고서 배도의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영분별과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초도함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신념으로 분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시험 받으러 가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이 이 마귀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시편 34편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누가 말씀을 조금 인용한다고 그래서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됐을 때. 분명히 사탄은 기록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근데 예수님은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분별과 크리스찬의 자세한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34장 3절을 보게 되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 안 하니. 여러분들 우리 분별해야 돼요. 이 눈, 귀, 코, 탁에 지각한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 무슨 동사가 아니면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어디 지각해서 지각이라는 게 아니라 인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동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그 양들이 있고 엄마 양이 있는데 엄마 양이 어린 양들에게 먹이를 주기, 식량을 구입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러 갔다 왔는데 그 엄마가 누구한테 잡혀 먹었어요? 늑대에 잡혀 먹어서 늑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털을 쓰고서 문 좀 열어다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흰 거 분칠을 해갖고서 양처럼. 누구세요? 생긴 것을 흉내내는데 목소리를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양들이 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목소리까지도 흉내를 내라고 하는 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분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언제 주님이 오셨느냐, 왜 극성 떠느냐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성이냐,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외쳤지만 오시지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 봅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동성애 LGBT 여러분도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스티브 잡스의 부인, 부인 뭐 합니까 지금? 디즈니랜드의 주식 7%까지 하고서 완전히 크리스마스 공연할 때 완전히 LGBT를 공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LGBT니까 LG 전자회사나 뭐 무슨 BTS인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LGBT는요, LG에서 만든 BT라는 회사가 아닙니다. LGBT는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그러니까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에서 성전환자. 이 LGBT에 대해서 이 공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지금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을 이제 그가 많이 장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보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이 떠오르는데, 근데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아예 나중도 되지 않냐고 아예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 자체가 뭡니까?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에요. 부부가. 미국 대사 자체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수인권에서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데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동성애자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본인들끼리 하고 강요하지 말라 그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인권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대해야 합니까? 근데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배도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50년 전, 60년 전,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동성애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도 죄악이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동성애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성애가 합법화됐다는 것은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배후의 영이 있다. 악한 영. 한 그 사탄 숭배자 여자가 말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세속화.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공공 교육기관에서 성경책이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그 동성애자 그 합법하는 거. 그걸 갖고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완전히 변질돼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교회 별게 아니구나. 그런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이걸 1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사탄 숭배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배도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이 LGBT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산의 일각이라는 거 말 들어봤어요? 겉에 떨어진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나오기까지 밑에는 그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다가 깰 때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은 신부단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영분별과 크리스찬의 자세에 있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에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요한 1서 4장 1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사와 이적을 해가니까 참된 종이라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구약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배도의 시대에는 악한 영, 사탄에 속한 애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을 분별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이나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병 고친다, 뭐 기사한다면 그게 할렐루야 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육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철저히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뭐가 되겠습니까? 뱀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미혹된 영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5대 핵심, 교회 중심의 신앙보다는 이 헛하는 기사 이적과 하나의 K-팝 쇼 같은 그런 쇼를 좋아하는 거예요. 흥행, 퍼포먼스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를 알리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기보다는 하나의 퍼포먼스, 예?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로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사탄도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며 그에 속한 일꾼들도 가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충만하고 말씀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분별이 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 이 종교 비즈니스, 예? 엔터테인먼트, 예? 비즈니스, 종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자들은 그게 분별이 될 수가 없죠. 어떻든 저든 간에 히트만 치면 되지 아니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과 나눠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애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교회들도 뭐냐면 기업화가 돼가고 있어요. 기업화, 비즈니스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분별을 잘하여 특별히 내 자신의 생각부터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영분별, 그러니까 그 남을 분별하지 말고 나의 지금 영을 분별하고 나의 행동,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잔세부터 철저하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영분별해 줄게 하니까 누가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너 자신을 분별 잘하라. 예? 자기 자신은 전혀 분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마냥 간용이에요. 어떻든 저떻든 다 괜찮은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이 괜찮으면 엉뚱한 일어나는 종교적인 현상도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틈새를 트는데 그 틈새가 엄청나거든요.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위트니스. 우리는 미니스트리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도 이 마지막 때는 기사와 이적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가 뭡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 추종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법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예? 성도들이 낸 헌금을 몰래 페이퍼 컴퍼니에 그래서 파나마 그 은행에다 돈을 내서 다 드러났거든요. 예?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안수받았다는 그 종자들 있잖아요. 작은 뭐냐면 승냥이 새끼들. 승냥이 새끼들도 어릴 적에는 참 순하게 보이고 참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면 자기 그 악한 스승이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살펴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예. 그걸 보고서, 기사이적 하겠어요. 무슨 기사이적이야. 사탄이 그건데.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요, 그걸 분별을 못 합니다. 그냥 그게 좋은 거야. 나도 저처럼 퍼포먼스 좀 하고 싶어. 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예,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다들 천국 가는데 내가 지옥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나의 삶, 나의 영혼, 태도부터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진정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진정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가? 나는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며 눈을 뿌리며 기도하는 건가? 내 성령 받아오고 왜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왜냐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기도하게 돼 있어. 예수 믿고서 뭐 이틀도 안 됐는데 갑자기 성령 기도시키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 이름부터 다 태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중학교 생활하는 친구들, 그리고 오늘 어저께 지나갔다 스쳐간 사람, 그분도 예수 하면서 믿게 해주라고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다 그거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나면 거짓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언약,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영분별이라고 해서 남을 향한 영분별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하여 분별을 잘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더 잘하고, 아닌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은요 다 흉내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바알 선지자 대적할 때 단을 쌓고
하늘부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불이 내렸잖아요. 엘리야. 그러니까 사탄도 하늘부터 불 내리는 그 기적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봅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기사 이적을 행합니다. 크리스 엔젤이라는 위자들 마법을 아는 사람 보세요. 비둘기가 죽었는데 생기를 넣어버린다니까. 또 어디를 걸어갑니까? 물결이를 걸어가야 안 걸어가요? 물결을 걸어간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만 모른다는 것이지.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에 속한 겁니까? 거짓의 아벨은 누굽니까? 거짓의 아벨은 사탄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단에 속한 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도 이제 이전인데 귀신도 쫓아내 자기들끼리 쇼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어디 나오냐?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2절 봅시다. 거짓 선지자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당 불러서 막 굿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귀신 쫓기 위해서. 그 귀신이 귀신 쫓는 게 아니라 큰 귀신이 작은 귀신 묶는 거야. 근데 작은 귀신이 큰 귀신이 이렇게 나가라면 도리어 매맞지. 자기들끼리 이 역사야. 거짓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다 어디 갑니까?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다 그들은요 신분을 세탁합니다. 옛날엔 교회 못 가게 했어요. 사탄이가. 요새는 교회 가는 거 막지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아예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를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사탄의 안전지대가 바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착각하거든. 난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근데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온갖 음란한 짓을 하면서 세상 욕심에 찌들어 갖고서 그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도리어 교회를 파괴하는 포도원을 허는 어리석은 여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자칭 뭐냐면 선지자 사도야.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철저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능력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방배동에서 교육 개축했을 때 안수하면 그냥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냥 방을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교회가 뭐 개축교회인데 옆에 있는 저 어느 중용교회가 벌써 우리 탄압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젊었을 때 선교사로 나왔고서 제 젊은 나이에 꽃다운 젊은 나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거든요. 선교지에서 오지에 가갖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않고 여기 머물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도 어떤 면 선교지에 보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죠. 사탄은요, 임금들도 주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십시오. 이적으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에 의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크롱 있잖아요. 마크롱이 사탄의 임재에 들어간 거 동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사탄의 영에 내가 보내줬잖아요. 유럽이 완전히 사탄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전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기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러니까 서유럽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콜렉티브 웨스트라고 합니다. 콜렉티브 웨스트. 영어에서는 41개국이 한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41개국이 한 나라 러시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는 뭐냐면 지금 철저하게 보면 의회에서 동성애 반대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러시아 하나님이라는 말도 했었고. 근데 서유럽에서 뭐라 합니까? 유로 프라이드 2022년에 그래서 바로 동성애가 유럽인의 자존심이래요. 여러분들 동성애 유럽인의 자존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냐면 그러잖아요. 뭐 기레기란 말이 기레기가 기러기의 사촌입니까? 기레기가 준 사료를 먹고서 생각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유럽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편이냐? 우리는 예수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냐면 전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곧 오실 텐데 아직도 예수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 사탄이 이겨버려 성도들을요. 근데 그건 휴거가 이제 일어난 후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려서 노을처럼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황 사진 찍은 거 봤죠? 사탄의 해 그려놓고 그 사진까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꼭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시대가 요상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누가 잡히고 짐승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어디 간다고요?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말세에 보호받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경 속에서도, 예? 살다 보면 일터나 가정이나 보면 사탄이 약간 심란하게 만들고 공격하고자 하는데 요동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때 또 담대하게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을 찬양해. 난 하나님을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자세는 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어날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밥 먹을 것이 없으면 국수 먹고 국수 없으면 라면 먹고 라면이 없으면 물 마시고 물 마실 거 없으면 산에 가서 손 한번 잡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예. 어느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영분별과 또 영분별 잘못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뭘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산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소망도 보게 되면요, 종류가 4가지 소망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무슨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 복스러운 소망, 근데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냐?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벌의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슨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최후의 소망, 주님을 만나야 되죠. 예.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하늘에도 없더라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을 때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이게 맞아요. 우리 끝까지 가셔야 할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영분별과 크리스찬의 자세인데, 우리가 영분별을 잘하며 내 자신부터 영분별해야 된다. 나의 태도부터, 삶부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로 됐는데 있는 자는 깨달을진 자가 나와 있는데, 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방송 장비에는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말씀은 저는 깨달을진 자가 나와 있어요. 말씀을 근데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심과 조명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 가지 쌓이다 보면 그 민감한 게 없어지고 둔감해져요. 항상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것을 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사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여처녀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 다 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5는 뭐를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5처녀는 기다렸지만 뭐가 없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자동차 경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 건축을 땅 했을 때 일본 말은 요 땅이라 그러죠. 요 땅. 예. 출발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갖고 다 서 있습니다. 근데 출발을 알면 총을 쐈어요. 땅 쐈어요. 근데 보니까 10개 자동차인데 5개는 가. 근데 5개는 차도 좋은데 안 가. 무슨 차이일까요? 5차는 기름이 있었고 5차의 차량에는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휴거 때 올라오라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휴거 때 들 받는 거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 그 이 메시지 말에는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무장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길.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전략도 주시고 또 내가 고쳐야 할 것을 고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분들과 크리스찬의 자세에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보험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믿음의 반석에 세우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 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영범들과 크리스찬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그건 요동치 아니합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